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7년에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알파고가 등장해서 세계 바둑 챔피언들하고 바둑 대국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 대 인공지능 간의 바둑 대결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알파고가 몇 승을 거둔지 아십니까? 총 74전 73승 1패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나라 바둑기사였던 이세돌에게 딱 한 번 진 거 말고는 모두 다 전승을 한 것이죠. 그만큼 이미 인공지능 AI가 인간의 두뇌를 앞지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알파고 이후에 인공지능 AI는 하루가 다르게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우리가 영화 속에서만 상상하고 있었던 그러한 일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들이 우리 눈앞에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없이 스스로 돌아다니는 자동차, 인공지능을 탑재한 무인 무기들이, 그런 로봇 무기들이 이미 등장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작년 말에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챗 GPT가 발표가 되면서 그야말로 세상은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인공지능 서비스를 전 세계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벌어지게 된 것이죠. 실제로 이 챗 GPT라는 프로그램은 단순히 대화를 주고받는 수준의 채팅 수준을 뛰어넘어서 만약에 내가 어떠한 요구물을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질문이나 요구에 합당한 결과물을 뭐든지 다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챗 GPT에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뭘 요청을 했냐면, 오늘 본문 말씀인 잠언 1장 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 한 편을 해보라고 요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챗 GPT가 단 몇 초 만에 설교 한 편을 뚝딱 만들어냈는데, 인공지능 AI인 챗 GPT가 어떻게 설교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설교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기가 목사인 것처럼 설교문을 착 그럴싸하게 지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외심이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둘째는 우리가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교육을 바탕으로 구성된다면 그것이 우리 삶의 무게중심이 될 것입니다. 셋째로 나쁜 친구들로부터 멀리하라는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나쁜 친구들은 우리를 유혹하며 죄악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 유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유혹을 멀리하며 진정한 지혜로서 실천해야 합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저는 막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챗 GPT AI가 벌써 이 수준까지 다다랐다는 것이죠. 성경의 내용을 다 알고 있고, 성경의 내용이 어떤 뜻인지도 다 알고 있고, 심지어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까지 다 알고, 심지어 우리 삶의 무게중심이 될 거라는 이런 멋진 말까지 표현할 정도로 참 인공 수준의 수준이 대단한 수준까지 이르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 2015년 9월에 구글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던 앤서니 레반도브스키라고 하는 엔지니어가 뭘 만들었냐면 미래의 길이라는 이름을 가진 최초의 인공지능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초지능 기계인 AI를 신처럼 숭배하고 AI를 수용해서 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자기가 직접 인공지능 교회를 설립하고 자기가 그 교회의 사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5년 만에 그 교회가 문을 닫긴 했지만 앞으로 또 어떤 인공지능 교회가 생겨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또한 AI를 가지고 성도들이 좋아하는 얼굴을 가진 외모의 목사, 또한 듣기 좋은 목소리를 가진 목사 아바타를 만들어서 저보다 훨씬 잘생기고 저보다 훨씬 목소리를 좋은 목사를 만들어내서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만 하도록 프로그램을 딱 해놓으면 설교도 잘하죠, 찬양도 잘하죠, 기도도 잘하죠. 성도들이 좋아하는 목사를 다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교회가 곧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또한 챗 GPT 유료 가입자가 되면 웬만한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나 코딩도 다 해줍니다. 일부러 배울 필요도 없이 원하는 프로그램 만들어 달라고 하면 다 만들어 줍니다. 그림도 그려주고 소설이나 웹툰은 물론 법률적인 변론문까지도 척척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20년 안에 인공지능 AI 때문에 인간이 전통적으로 해왔던 직업 중에 50%가 사라져 버린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면서도 무서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이러한 인공지능 AI를 태어나자마자 접하는 것이 아니라 살다 보니까 접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태어나고 있는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AI를 접하고 있고 AI를 이용하고 AI를 누리며 살아가는 AI 세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접하는 거하고 태어나자마자 접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즉 우리 자녀손들은 이제 AI가 없으면 살 수 없는 AI 세대가 된 것입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 사실 요즘 어린이들은 부모들보다 어른들보다 컴퓨터를, 스마트폰을 훨씬 더 잘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 유모차에 앉아있는 그 어린 아이들이 핸드폰 딱 펴놓고 손가락 까딱까딱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찾아가는 거,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조금만 지나면 어른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배워야 하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아마 앞으로 10년 정도 지나면 어린이들이 AI를 이용해서 어른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해낼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AI 세대가 되어버린 우리 자녀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될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우리 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세상에는 수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언어, 문학, 수학, 과학, 정치, 사회 등 인간이 사는 데 있어서 유용한 수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인간이 살아오면서 축적해왔던 그 모든 지식들을 다 합한다면 아마 어마어마한 지식들이 쌓일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그동안 쌓아왔던 그 수많은 지식들은 반드시 후대에 물려주어야만 하는 소중한 지적 자산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지식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원에 가서 석박사가 되고 수많은 책들을 읽어서 머릿속에 엄청난 지식들을 막 쏟아붓는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빼어난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빈틈없는 논리력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추리력도 물론 빼어난 수리력까지 갖출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처럼 빼어난 지식을 가지고도 자신의 인생은 물론 타인의 인생까지 망치는 이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뭘 경고했었는지 호세아 4장 6절 상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무슨 언어, 문학, 수학, 과학 이런 지식이 아니라 그런 거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 백성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지식이 뛰어난 천재가 되거나 인공지능 AI의 도움까지 받아서 세상 모든 지식을 자기가 마음대로 활용한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갖지 못한다면 그는 결국에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식에는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입니다. 경외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야레라는 단어인데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곧 하나님 무서운 줄 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지식만 쌓다 보면 결국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바벨탑을 세우다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챗 GPT 등장으로 촉발된 인공지능 AI 플랫폼 경쟁은 인간의 지식을 순식간에 업그레이드 시켜줄 것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이 인공지능 AI가 학습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인간보다 더 빨리 그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챗 GPT가 아직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전부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이 챗 GPT 인공지능에게 적절한 질문을 통해서 훈련을 하게 되면 이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금세 뛰어난 지적인 결과물을 뽑아냅니다. 학습 속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처럼 인공지능만 잘 다루면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지식들이 다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잠재적 가치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공지능 AI를 잘 다루는 사람과 인공지능 AI를 못 다루는 사람으로 나눠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AI 세대, 우리 다음 세대 자녀손들은 인공지능 AI를 잘 다루게 되면 남들보다 훨씬 앞서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이처럼 발전하는 인공지능 AI 도움까지 받아가면서 엄청난 지식인이 된다 할지라도 지식의 브레이크가 없으면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즘 대학생들이 챗 GPT로 레포트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바람에 이 교수님들이 그걸 찾아내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레포트를 만들어내는 학생들은 발각이 되면 전부 다 F학점을 받는다고 합니다. 즉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그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결국에는 자신을 망치게 만드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다면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고 지식의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니까 AI를 그런 잘못된 방법으로 악용하다가 결국 자신의 인생을 F학점으로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는 선과 악,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AI를 맹신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10절과 1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온갖 보화를 얻으려고 사람의 피까지 흘리는 그 악한 자들의 꾀맥에 넘어가지 말고 그런 자들하고는 함께 다니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처럼 이익을 탐하기 위해서 악을 꾀하는 자들은 결국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즘 학생들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레포트를 그렇게 대신 작성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의 브레이크가 없다 보니까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친구들이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챗 GPT로 레포트를 제출해서 낸다고 합니다. 열심히 막 레포트를 작성하고 있는 친구가 있으면 가가지고는 야, 뭐 그렇게 열심히 해, 챗 GPT로 하면 금방 만드는데 하면서 챗 GPT로 레포트 만드는 법을 막 가르쳐주면 단 몇 초 만에 훌륭한 레포트가 쫙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술 마시러 놀러 가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그게 들통나서 전부 다 F학점을 맞고 결국엔 시험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레포트는 약과입니다. 챗 GPT가 무서운 점은 해킹 프로그램과 같은 악성 프로그램도 너무 쉽게 요청만 하면 다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챗 GPT 인공지능 AI를 가지고 수많은 범죄로 악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활용하고 있는 우리 AI 세대 아이들에게 선악을 분별하고 참과 거짓을 분별해서 선하고 의로운 일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손들에게 바르게 지식의 길 안내를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챗 GPT가 대답해주는 내용 중에는 거짓된 가짜 정보들도 참 많이 있는데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지혜가 없으면 이 챗 GPT가 전해준 정보를 그냥 분별 없이 그냥 사실대로 믿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AI를 맹신하면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믿어서는 안 되는 정보들을 그냥 분별 없이 믿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 챗 GPT에게 호기심이 생겨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일산 승리교회 박규송 목사가 누구냐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챗 GPT가 뭐라고 답변한지 아십니까? 일산 승리교회 박규성 목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의 목사로
일산 지역에 위치한 승리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 단 몇 초 만에 어떻게 찾아냈는지 미국에 있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금방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가관입니다. 승리교회는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교회 중 하나로 박규성 목사는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희망상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뭐라고 하냐면 박규성 목사는 전문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이후 목회자로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승리교회 설립자이자 대표로서 이 교회의 성장과 발전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코로나19 대유행과 관련하여 그의 이슈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박규성 목사는 교인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거부 권유와 대규모 집회 개최 등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국내외에서 큰 비난과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경영학 전공하지도 않았고 승리교회 설립자도 아니고 코로나 검사를 거부하거나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지도 않았는데, 게다가 제가 무슨 국내외 비판을 받을 정도로 저 그렇게 국내외적으로 유명한 사람 아닌데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챗GPT가 내놓은 답변만 딱 보고는 그대로 다 사실인 것처럼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AI가 그 수많은 가짜 정보와 거짓 정보를 막 쏟아내도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AI를 맹신하면 진짜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인공지능 AI가 내놓는 답변들 중에는 잘못된 가짜 정보들이 수없이 많은데도 선악과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고 인공지능 AI를 맹신하게 되면 가짜 정보에 넘어가서 결국 자신의 인생을 망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출애굽기 20장 20절 하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선악을 분별하고 참과 거짓을 분별해서 범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AI, 인공지능을 가지고 범죄하지 않는 믿음의 자녀로 만들려면 어떻게든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그걸 가지고 악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청소년이나 청년들의 범죄 불감증은 심각한 수준 아닙니까? 요즘 10대와 20대의 묻지마 살인이나 묻지마 폭행은 여러분 뉴스를 보면 툭 하면 나오는 일반화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청소년들이 범죄하다가 잡혀서 파출소에 들어가서 붙잡혀 있으면서도 전혀 뉘우치지 않고 파출소 안에서 희덕거리며 웃고 있는 게 바로 오늘 우리 자녀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서 붙잡히는 범죄도 그 정도인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인터넷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런 악한 범죄의 사실들은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부모도 모르고 세상이 모르게 인터넷 세상에서 몰래 저지르는 사이버 범죄가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겠습니까? 실제로 약 5년 전에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N번방 사건의 주범들 중에 고등학생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가상 공간에서 부모 몰래 인공지능을 가지고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게 될지 정말 모르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자녀들이 몰래 암암리에 인공지능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자녀들의 대화 상대가 되어 주어야 됩니다. 8절과 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잠언의 말씀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들과 대화하는 내용을 담은 잠언의 지혜서입니다. 특히 이 잠언에 담긴 부모의 훈계와 법은 자녀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자 목에 금사슬처럼 축복을 가져다주는 지혜로운 주옥 같은 지혜의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때 개그 프로그램에서 대화가 필요해라고 하는 코너가 있지 않았습니까? 가족끼리 전혀 대화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즘 가족끼리 밥을 먹을 때도 어떻습니까?
왼손으로는 스마트폰을 보고 눈은 스마트폰을 바라보면서 한 손으로는 밥을 떠서 입으로만 밥만 집어 들어가고 가족끼리 그 짧은 밥 먹는 시간 안에서조차도 대화를 하지 않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궁금한 것이 있거나 대화 상대가 필요하면 부모에게 묻거나 부모와 대화를 하기보다는 그냥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버리거나 AI하고 대화를 해버립니다. 그게 더 쉽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내용의 답을 말해주더라도 부모가 말해주면 잔소리로 취급해버리고 AI가 말해주면 정답이라고 받아들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생각할 때 부모로부터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앞으로는 점점 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앞으로는 인공지능 AI를 활용할 줄 아는 AI 세대와 인공지능 AI를 전혀 모르는 어른 세대로 나눠지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는 챗 GPT가 뭔지 오늘 처음 들어보시고 아마 한 번도 활용해보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벌써부터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레포트도 만들어내고 얼마든지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하루 종일 게임하라고 하면 날밤 새면서도 얼마든지 하라고 합니다. 금식까지 하면서 하죠. 우리 아이들 식음을 전폐하면서까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대화 좀 하자고 하면 10분도 못하는 아이들이 수두룩합니다. 실제로 올해 2월에 한 설문조사를 봤더니 가장 선호하는 소통 방식을 물어봤습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방식으로 부모나 자녀나 아니면 가족끼리 대화하는 소통 방식을 물어봤더니 50대 이상에서는 직접 얼굴을 보고 대화하거나 그게 안 되면 전화를 통해서 말소리라도 들으면서 통화하는 방식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60%였습니다. 그런데 20, 30대에서는 오히려 만나서 대화하거나 통화는 하기 싫고 그냥 문자나 카톡과 같은 메신저로 통화하기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60%였습니다. 완전히 정반대 아닙니까? 즉 요즘 젊은이들은 서로 만나서 직접 대화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20대 미만의 아이들은 더 심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20대에서 무려 42%가 콜포비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들어보셨나요? 콜포비아가 뭐냐면 평소 대화를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즉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기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부모나 직장 상사로부터 전화가 오면 막 깜짝깜짝 놀라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몰라서 막 소위 멘붕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다가 앞으로 사람들이 직접 만나서 대화하지 못하는 시대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인공지능 AI가 발전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꼭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인공지능 기술도 선하고 의롭게 쓸 수 있다는 인공지능의 그 브레이크를 잡아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공지능 AI를 너무 맹신하지 않도록 선과 악,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 가진 아이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자녀들과 대화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믿음 안에서 행복한 믿음의 미래를 선물해 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